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또 꼼꼼히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루 한 절 보화를 찾아서 보화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누구신가? 오늘 286강 요한복음 2장 11절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가나 혼인잔치의 첫 표적, 그죠? 그러면 첫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 첫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예수님. 하나로 묶어도 되고 나눠도 되고, 그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예수님. 영광을 나타내신 예수님. 그 다음에 제자들이 있으신 예수님. 제자들이 있으신 예수님. 그 다음에 제자들이 믿는 예수님.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인데, 여기에 이제 초점이 첫 표적을 행하셨, 이게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면서 첫 표적이라는 점. 그 다음에 영광을 나타냈다는 거. 영광을 나타내다. 그리고 제자들이 믿는다. 그럼 그 전에는 안 믿었다는 말. 자, 어찌됐든지 간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말하면 여기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어떻게 해요? 나타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을 물론 믿기는 믿었겠지만 이제 표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제 더 예수님을 그들이 믿는데 이제 한 역할을 한 표적의 일이다 그 말이죠.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제 그 보편적이지 않은 이야기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이 첫 표적을 비공개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표적의, 기적의 일, 어떤 치유의 일을 할 때는 공개적으로 할 때가 많죠. 아니면 공개적으로 하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개가 되어져 버린, 자동으로, 그죠? 자동으로 공개가 되어져 버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여기 첫 표적은 비공개로 되어졌다는, 비공개로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또 여기도 그렇게 됐어요. 물론 여기서도 이제 공개적으로, 예를 들어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이제 손님들한테 다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안 알렸잖아요. 비공개적으로.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그냥 비공개적인 일이 돼버렸다는 거죠. 여기. 그죠? 그리고 아는 사람은 예수님과 예수님 어머니 그리고 하인들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이제 모르죠. 예수님의 어머니 통해서 이제 몇몇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이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또 하인들도 마찬가지죠. 하인들도 자기들이 알고 난 뒤에 또 어떻게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했는지는 몰라도 어찌됐든지 간에 비공개적으로 행하신 일이 되어 버렸다 하는 점.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영광을 나타냈다 할 때 영광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난 어떤 나타난 일.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 1장 그 16절 17절 보면 너희에게 복음의 의가 뭐예요? 의가 나타나야 된다 하는 말을 우리가 여러 번 했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이 나타나든지 예수님이 나타나든지 나타나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다행히 그의 영광이 나타냈으며 그의 영광을 나타냈으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나타났다. 누구한테? 비공개지만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특히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믿게 하는 일에 이제 한몫을 이제 되어진 사건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초청을 받았다는 여기 이제 초청이 없는데 초청을 받으신 예수님과 제자들 그죠? 어떤 점에서 달라요? 어떤 점에서? 보통 예수님이 초청하신잖아요. 하나님이 초청하시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사람의 초청을 이제 받으셨다는 점, 받으셨다는 점을 여기서 우리가 또 다르게 이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이 잔치 집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가시고 또 뭐야 제자들까지 함께 간 것 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어머니도 아시고 예수님도 아시는 거 보니까 뭐 아주 가까운 관계의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뭐요 자동적으로 초청이 이루어진 어떤 특별한 자리가 아니고 어떤 가까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초청으로 그러니까 보통 예수님이 초청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는 예수님이 초청을 받으셨다는 점이 우리가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점이다. 두 개를 얘기했습니다. 비공개적으로 행하신 표적 그 다음에 초청 받으시다. 보통 예수님이 누구든지 하면서
초청하시는 예수님이 오늘은 초청을 받으셨다 하는 점, 우리가 두 가지가 좀 우리가 좀 다른 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자들의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엇을 믿었을까 하는 거예요.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표적에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거예요. 표적에 하나님을 믿는가.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이 사건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우리가 기독교 하면 뭐 체험의 종교라고 그러는데, 물론 체험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체험이 없고 표적이 없고 어떤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표적이 있을 때만 믿고 표적이 없을 때는 안 믿고 그러실란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뭘 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그죠? 표적을 보여달라. 어떤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이 사건 속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지만 비공개로 하신 표적의 일, 초청하신 예수님이 초청을 받으신 예수님, 그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엇을 믿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적의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는가? 오늘 나는 하나님, 예수님, 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